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많이 덥죠? 들어오실 때 사진 안 찍으신 분 있어요? 사진 좀 다 찍어주세요. 나가실 때 안 찍으신 분들. 네,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 관련된 스토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스토리가 뭐냐면 850대 1로 싸웠던 스토리였죠. 전쟁이었죠. 전쟁.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850대 1로 영적인 결투를 벌였습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결투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850명이 한쪽에다 기도하고 또 한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 혼자 기도하고 어느 쪽에 불이 붙느냐,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탁 붙으면 그쪽이 진짜 신이다. 그래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먼저 이방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850명이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아침 9시부터 시작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렇게 불을 붙여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시간이 흘러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점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도 안 붙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으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긋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불이 내려오기는커녕 상처 입은 몸과 상처 입은 마음에 지쳐서 쓰러져 버린 850명의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담대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 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아마 이쪽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무너지고 그랬었나 봐요. 무너진 제단 돌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제단 주위에다가 고랑을 이렇게 쭉 팝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도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물은 제사로 올려놓은 그 송아지를 비롯해서 모든 장작 나무를 다 적셨습니다. 여기 조그만 불 갖다가는 불이 붙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기도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이방 제사장 850명과 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여서 하루 종일 떼약볕달해서 지쳐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아마도 한 저녁 때쯤 되었을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저녁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물과 그 모든 나뭇가지와 제단과 그 제단의 둘레를 두르고 있던 고랑에 채워져 있던 물까지 다 마르게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물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잖아요. 근데 축축하게 젖어있던 그 모든 제단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돌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오늘 성경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슬렸다 수준이에요. 다 태워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었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열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고 그 크기나 밝기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놀람과 동시에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자기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엘리야 앞에 다 엎드려 버렸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라. 이 백성들은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불이 푹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가서 꽁꽁 싸매가지고 엘리야 앞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전멸, 대승리. 모든 백성들 앞에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영적인 결투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대단한 사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갈멜산의 그 영적인 전투의 결투의 모든 사건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수족같이 부리던 제사장 850명이 한자리에서 처참히 망신을 당한 건 둘째치고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남편인 왕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마땅히 두려움에 떨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내일 이 시간에는 네가 죽였던 저 제사장들과 똑같이 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세벨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모시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신 건데 이세벨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도리어 엘리야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순식간에 몇 킬로를 도망가는지 아세요?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갔는데 그걸 킬로수로 따지면 200킬로예요. 200킬로. 200킬로 감 잡힙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한 40킬로 돼요. 여기서 부산까지 400킬로예요. 그러니까 부산 절반까지를 그냥 순식간에 도망간 거예요. 한 대전쯤 되나 그러면은? 한달음에.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환 한 명 데리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왜냐?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세벨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했고 또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을 가진 왕비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의 선택은 36개 주랭랑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왜 도망가십니까? 왜 협상하고 왜 타협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의 그 제단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벌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끝자락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환 보고 야 너도 따라오지 마. 그러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죽을래요. 이세벨에게 처참하게 죽느니 하나님 나를 그냥 여기서 좀 죽여주십시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보다 위에 4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누군가 쓰러져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일으켜야 할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남겨졌다는 것은요.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택하심을 따라 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자기 행위로 자기 선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7,000명이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위하여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이세벨의 그 통치 아래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겨지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지나가서 7절에 보면 7절에도 또 남은 자들이 또 나와요.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또 다른 의미예요. 택하심은 입은 자들 외에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에서는 그렇게 휘둘리면서 복음에서만큼은 완고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로오라고 합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완악하다라고 표현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서 우둔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 우둔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의 속도는 나이의 숫자와 같다. 저는 지금 시속 35km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다 30km로는 천천히 도로 주행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시면 고속도로까지 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0대 때 느끼는 시간의 개념은 일주일하고 쉽게 얘기하면 20대 때 느끼는 일주일하고 30대 때 느끼는 일주일하고 60대 때 느끼는 일주일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됐대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지난 일주일이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이 다 기억이 나서 지난 일주일이 7일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틀이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크게 긍정하시는 분들이 몇 계신데 뭐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요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 김예가 양 지금 3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는 거하고 내일 가서 보는 거하고 할 줄 아는 스킬이 막 매일이 지날수록 하나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해. 또 무슨 얘기를 해. 뭐 많아요. 그렇게 스킬이 하루하루 막 일주일 단위로 할 줄 아는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3살인데 이게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3년 산다고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 정신적인 그 성장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건데요. 배우는 것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 말은 바로 사고 방식이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해지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영어 단어를 외워도 이게 외워지질 않잖아요. 고등학교 때 외우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점점 녹이 슬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서 이해가 된다, 오케이, 맞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고집을 한번 딱 잡으시면은 그 꺾기가 힘들어요. 완고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랑 어느 정도 교회 다녔는데 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뒤집는 거랑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택정함을 받지 못하고 남겨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완고하다고, 우둔하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돌같이 굳어졌다고. 이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완고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성령님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 한복판에 가 있어도 심령이 혼미해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9절 10절에 나오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됩니다. 밥상이 올무가 돼요. 올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여서 다른 것들은 구하지도 찾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밥상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한 끼 밥 한 그릇을 먹는데 그 밥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만 잘 먹으면 돼요.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이익만 있으면 그 이익을 선택하느냐고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미래에 대한 것, 비전이나 다 그냥 놓쳐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둔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택정함을 입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사단은 밥 한 그릇으로 그들의 영혼을 삽니다. 여러분, 택정함을 입고 남겨진 자들, 5절에 남은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택정함을 입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7절에 남은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5절에 남은 자들이 되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택정함을 입어서 남겨진 자들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택정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택정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어서 남은 자 7,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먼저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택정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7,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택정함의 기준은요, 그 당시에 7,000명이 제가 또 7,000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 당시에 이제 7,000명이라는 택정함의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숫자 7,000명이었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택정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려지는 복음이 믿어지느냐, 그게 다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했는가, 그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다입니다. 다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일수록, 내 죄가 많을수록 더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겠죠. 내가 잘못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겠죠. 큰 은혜를 받은 거겠죠.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좋은 일들도 했고, 이만큼 예배도 나왔고, 성경도 뭐 한 저기 이름 몇 번 더 적었고, 아니요. 그건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배 나오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다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증거예요. 증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예배 드려야죠. 은혜 받았으면 내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하지 말아야죠.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딱 안 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세상이 좋아. 더 좋은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대속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믿어요? 진짜 회개했습니까?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내가 내 죄에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배나무를 심어놓고 사과가 열려라 하는 것은 그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돼요.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해가 비치고 그래도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묘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커녕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씨앗이 제대로 됐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제대로 맞는 묘목을 심었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난 이제부터 난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님 위해서 살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때 제대로 회개한 건가? 제대로 믿은 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거 아닌가? 천국 소망 제대로 품고 있는가?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늘 소망 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요, 그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는 행위들, 이 행위들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여기 여러분 나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율법적 행위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믿음의 행위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헷갈려 해요. 어디까지가 율법적인 행위고 어디부터가 믿음의 행위일까? 제가 요거 애매한 거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율법의 행위고요. 되어지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면 율법의 행위고요. 되어지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동기가 나로부터라면 율법적 행위고요. 그렇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나로부터라면 율법적 행위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율법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죠. 너도 한번 고백해봐. 진짜 못해요. 근데 진짜 너무 쉬워 보이는데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서 야, 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봐. 야, 너 예수님을 부인해봐.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게 어디 사람의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말 한마디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목 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이 잘려 나갑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이 화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딱 떼놓을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금요일 9시부터 11시 철회 시간만큼은 나 진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 2시간 내내. 맞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좀 바쁘셨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좀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일부러 할애했던 그런 시간들, 내 교만과 이기심을 위해서 일부러 선택해 나갔던 그런 시간들 많죠?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